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힌 지가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감옥에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이 투옥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바로 궁궐의 신하 중 한 사람인 술관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이 이집트 왕 앞에 서게 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어려운 사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이제 절망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일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있던 감옥에 끌려온 바로의 신하는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술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빵을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최고 이 왕, 대단한 제국의 왕에게 술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굉장한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술에 독약을 타서 왕을 죽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임금이 100% 신임하는 사람만 술 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분에 올라오면 늘 왕하고 매일 접촉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자리이기도 해요. 왕에게 어떤 부탁하려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제 부탁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 자리는 굉장한 자리이기도 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버는 자리인데 웬일인지 술관원장이 이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의심을 산 거죠. 빵을 맡은 관원장도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더 위치가 중요한 위치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 총독. 대단한 신분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 두 사람을 감옥에서 이제 시중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요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의 삶에서 손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난관을 만날 때 때론 낙심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드러내시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마음이
세상에 다 빠져 있으면 이런 믿음 갖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24시간 세상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인내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을 기대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나, 세상에 뭐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나 아주 조심해야 돼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난관이 있을 때 과도하게 좌절하고 과도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바로의 신하 술 관원장이 꿈을 꾸었고 빵 관원장도 꿈을 꾸었어요. 술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포도가 열매가 맺어서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이제 바로왕 앞에 그 포도잔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빵 관원장은 흰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광주리에 떡을 쪼아 먹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꿈을 신들의 계시로 믿었기 때문에 뜻을 알 수 없는 꿈을 꾸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꿈 다음에 바로도 이제 꿈을 꾸고 고민하게 되는데, 이제 요셉은 어느덧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성숙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이런 은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데 3일 후에 술 관원장은 오해가 풀려서 직책이 복권이 되고, 그 다음에 빵 관원장은 그대로 죄가 인정이 돼서 이제 사형당하는 그런 죽을 것이 해몽이 됐습니다. 근데 3일 후에 애굽왕의 생일이 됐을 때 요셉의 해몽대로 술 관원장이 복권이 되고 빵 관원장은 해몽대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꿈을 해몽하면서 요셉이 술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권이 될 텐데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여기서 죄 지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감옥에 올 만한 큰 죄 지은 일이 없으니까 당신이 복권이 되면 나를 기억하셔서 이 감옥에서 제발 빼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문제는 술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하게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술 관원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도 잊어버린 것은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예요.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때 너무너무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길길이 뛰면서 인간이 그래도 되겠나, 그렇게 못돼 처먹었나, 은혜를 다 까먹고. 그럼 누가 손해인가? 나만 손해요. 소화도 안 되고 살맛도 안 나고 세상이 참 어둡게만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밥맛이 없고 저녁에 잠잘 때도 잠이 안 오고 분이 나가지고 길길이 뛰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너무 그렇게 길이 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한 번도 요셉을 떠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싸우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원수 삼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께 깊게 있으면 방방 뛰지도 않고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믿고 50년 믿었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방방 뛰어요. 그 불안해. 그 옆에 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 왜요? 입에서 하나님 안 나오니까, 입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깊게 믿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고 염려도 있기는 있지만 인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잖아요. 길길이 뛰고 분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고, 하나님 능력을 무시한다는 거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분명해요. 믿음,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 믿음이 얼마나 있나 없나 그거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행동과 말과 생각을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목이 빠지도록 소식 오기를 기다렸던 요셉, 절망했을 거예요. 아마 눈물도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는 억울함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 잊혀진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그러나 술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지금 나이가 28세예요. 이 감옥에 있었던 때가 28살이에요. 노예로 사로잡혀 온 지는 11년이 지났어요. 왜? 17살에 노예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28세예요. 그럼 11년간 노예로 있는 거예요. 아직도 2년은 감옥에 더 있어야 돼요. 왜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다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긴 시간이에요. 13년간을 길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30세가 되었을 때 감옥에서 애국 궁궐로 장소도 변경되고 신분도 급상승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이런 긴 세월 13년 동안 요셉의 삶은 신실했어요. 13년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았지만 정신이 건강했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년간 이 정신이 건강하게 참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었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많은 경우에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억울한 일 생기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상처 그걸 부여잡고 사느니라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막 정신이 없잖아요. 13년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사건 만났을 때 막 놀래가지고 정신질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상현상이 생기잖아요. 행동도 생각도 생활도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13년간이나 견고하게 견디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죠?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 위로가 있었을 거예요. 마음속에 들리는 위로. 성경은 안 나타나 있지만 여호와, 사람들을 너무 원망하지 마라. 술 가는 장도 원망하지 말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원망하지 말고, 네 형들도 원망하지 말고, 다 트라우마가 생길 거리들이잖아요. 그죠? 원망하지 마라. 너와 나 기억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한다. 지금 상상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 때도 아니고 내 때도 아니다. 때가 되면 그러나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겠다. 훗날 수백 년 후에 시편 37편 기자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겠다. 시편 37편 기자가 요셉 수백 년 후에 노래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우리 삶에 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도록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다음 세대 사역자가 오도록 기도하고,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이 계속 이 교회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이 쓸 넉넉한 살림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또 우리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그 한국을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